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관련된 롯의 이야기가 지난 본문에서 끝나고 이제 다시 초점이 아브라함에게 옮겨오게 됩니다. 지난 18장에 등장한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중보 기도하였습니다. 거듭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용기 있는 모습,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조카 롯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기에 내년 이맘때에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까지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이삭을 출생하는 사건이 등장해야 하는데 창세기 12장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가나안에 내려왔지만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인 일이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 신앙을 가졌던 초짜 때의 실수가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를 떠나 남쪽을 옮겨 그랄에 거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랄로 거주지를 옮긴 이유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양을 키우는 그런 부분으로 아마 이스라엘 전역을 왔다 갔다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장에 등장하는 사라는 12장의 말씀때와 같이 아름답다라는 문구가 없지만 이번에도 동일하게 사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졌음을 통해 89세의 사라가 여전히 다른 여인에 비해 눈에 띄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결과 애굽의 바로처럼 그랄 땅을 다스리는 왕인 아비멜렉도 그녀를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갑니다. 자신의 안위를 따라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세월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많이 좋아졌고 성장했다 생각하지만 여전히 위기의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연약함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아브라함처럼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아비멜렉이 사라와 동침을 하게 된다면 18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에 대한 말씀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가정의 불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좌지우지하는 매우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 때와 마찬가지로 사라의 일을 그냥 본체만 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나타내시며 그와 관계를 맺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아비멜렉은 자신의 무고함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정의에 호소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을 속인 것이지 자신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사라를 데려갔다고 이야기하며 자신을 의로운 백성이라 호소합니다. 이는 18장에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공정한 심판, 공의를 요청한 것과 동일한 그런 말씀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이 보였던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아비멜렉이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의 의중을 아셨으므로 남의 부인을 아내로 삼는 죄를 짓지 않도록 막으셨지만 동시에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또한 아브라함에 대하여는 선지자라 칭하시며 그가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해야만 아비멜렉과 그에게 속한 모든 일을 살려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비멜렉은 현재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살아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칭하시는데 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로서 앞으로 그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거짓말을 통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 하였습니다. 반복된 실수와 잘못을 통해 스스로의 잘못을 자초하였고 또 한 번 약속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지역이 다르고 20년의 세월이 지났을 뿐 달라진 것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녀가 낳게 될 것을 확증받았지만 이번에도 그의 믿음은 견고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개입이 아니었다면 언약의 자손은 보존되지 못했을 것이고 의로운 아비멜렉도 큰 죄에 빠져 무고한 희생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나에게 불리한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말도 안 되는 이런 초보적인 실수에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또 연약하여 넘어지고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계획하신 모든 일을 섭리하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이 소망이 없고 약속의 성취가 더디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대체 왜 아무 잘못도 없는 나와 내 나라를 죄에 빠지게 했냐고 추궁합니다. 아브라함의 뻔뻔함과 잘못을 지적하며 내가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므로 아브라함의 죄를 비난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자기 변명을 널어놓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멘. 이런 아브라함의 변명을 통해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랄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내가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서 속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 인간의 모든 생사가 하나님께 있음을 망각하였으며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을 앞세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라가 사실상 자신의 이복 누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위기를 모면하려는 거짓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사라를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라고 설명하는 구절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말 외에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장에서 애굽 왕에게 사라를 빼앗겼을 때도 이 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여기저기에서 방황하게 하셨고 그때마다 사라에게 자기를 오라비라 부르게 했다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떠돌아다니게 하지 않으셨고 이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오라비라고 부르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과 지금 이후에 블레셋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명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임기응변을 통하여 곤란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연약함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창세기의 말씀은 믿음의 영웅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종종 그의 믿음을 본받아야 하고 그를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하기는 쉽지만 실제 성경은 그들의 영웅적인 모습, 그들의 순종하는 모습보다 더 잘못하고 비난받아야 하고 또 동일하게 실수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더 많이 언급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본받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악하고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에 그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의 말씀은
그리고 성경 전체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을 끈질기게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신실하신 계획을 성취하시며 날마다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과 대조적으로 아비멜렉의 모습을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처럼 아비멜렉도 억울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할까 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종을 주었고 또 그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고 호의를 베풀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사라에게 내 오라비라 칭하며 은 1000개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 1000세겔은 일꾼이 평생 일해도 벌 수 없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많은 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음은 그가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동시에 자신의 가정의 태를 닫으신 하나님의 화를 달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보여야 할 모습을 아비멜렉이 보이는 매우 아이러니한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아닌 아브라함을 중보자로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도하자 이 아비멜렉에 속한 모든 자에게 임한 재앙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수와 또 믿음 없음에도 그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인 모습은 자기와 자기 백성의 안위를 염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비멜렉과는 달리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었고 모든 일을 남 탓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왕 앞에 궁지에 몰린 그를 선지자라 지켜 세워주시고 복의 근원으로서의 위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하나님께서 또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한 것처럼 보였으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또 자신의 상황에 따라 또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언제든지 위기가 닥친다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러기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죄인임을 늘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